여러분 진짜 무엇과도 주님 안 바꿀래요?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금은보와 이 모든 권세, 용화 다 준다 해도 그것은 그냥 안개와 같고 순식간에 사라질 거. 사람들이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걸 붙잡아요. 근데 그 끝은 그냥 끝이에요. 너무나 허무해요. 안개도 같고 이슬가도 같고 모든 것은 나그네와 같이 그냥 나그네는 있죠. 집이 없으면 항상 떠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인은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속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버리고 부인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영혼 구원도 시키고 다 시켜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도 건져요.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가 세상 것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 드리라는 거야.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해 드리고 마음을 확 열어서 오직 그냥 주님을 전부를 그냥 높여 드리는 거.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냥 뜨지 않고 정말 안정된 심령으로 우리 안에 평강, 그 평강이죠. 온전케 하세요.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걷는 쪽쪽 어때요? 사단을 밟고 승리해요. 모든 환경을 이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단을 내 발에 상하게 한다. 사단을 내 발에 상하게.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강이 없이 항상 불안정하고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육신을 잡고 있는 마귀. 혈과 육.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그분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알겠습니까? 네, 거짓말쟁이 되지 맙시다.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나오지는 않는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울 앞에 그 말씀에서 말씀을 비치니까 이렇게 항상 거울 앞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는 아닌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라고도 못해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지 거짓말에서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거 그렇게 이게 이 땅에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이 땅에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사명을 마치기까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누릴 거예요. 천국을 누릴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을 살든 몇 개월을 살든 몇 주를 살든 몇십 년을 살든 그게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내 집을 지금 그것을 어디서 내가 지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 매 순간 삶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세는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이 보여지는 거 추구하고 사는데 정말 영혼은 천국과 지옥은 영원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 안 했다고 한다면 영혼을 준비 안 시키려서 저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요. 여기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살았던 거 누렸던 거
잠깐의 쾌락이, 세상 즐거움이 영원히 저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잠깐의 고통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인가? 이 땅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들이 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려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느냐, 나의 이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준비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리고 쾌락하며 즐기고 살 거냐, 여기서 결정나요. 너무 인간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패망으로 이끌어요. 봐요. 잠언 1장에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떻게 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봐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정직한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정직한 자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산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에게. 그래서 2장 21절은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라. 어떤 땅? 에덴.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그런데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간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영을 주신다. 하나님 영, 말씀,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킨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사는 게 행복하다고 세상이 좋아서 그것을 놓치실랍니까? 이제 세월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살아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 거짓 영에 속아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뭘 안전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금 사망 가운데 살고 죽어 있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자기가. 에스겔 3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른 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들에게, 우리가 마른 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무덤이에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생명력이 없어요. 어둠 그 자체예요. 사망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속아요? 혈과 육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아요. 자아에게 속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을 보내요. 자기는 육신은 끊임없이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악한 것을 사랑해요. 악한 것이 뭡니까? 이 땅의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이 악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게. 하나님 자신 영을 부어줄게. 그래서 이사야 59장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죄를 떠나라. 제발 공의와 공평으로 행하라. 모든 거짓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너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 후대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지도 않고 자기의 노력 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근데 마귀도 능력을 행해요. 그렇죠? 그러나 마귀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끝은 영원한 생명.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에? 그렇다면 여기 잠깐 사는 걸 뭘 그렇게 연연해서 그렇게 합니까? 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딴청을 피운다 한다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제발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제발 나의 말을 듣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보이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기적 자체예요. 말씀이 나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예. 저는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절대 있잖아요.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생명을 내주고 사셨어요. 예.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한 영혼. 그래서 정말 죄에서 돌이키라. 육체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전심으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내 앞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라. 다시는 그 우상에게 또 끌려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네가 방황하게 된다. 고통을 받게 된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고아처럼 버려지게 된다. 제발 좀 돌이키라고. 제가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봐요, 선지자. 자기 목숨을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도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제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애굽에다가 절대로 너희들 도움을 청하지 말고 바벨론에다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왕이고 뭐고 나라고 가족이고 다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서 그 문서를 보관하라. 네가 반드시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밭을 딱 이렇게 그 문서를 묻어넣어라. 그래서 그 문서, 그 땅 내 것이니까 예레미야 것이니까 네가 반드시 그 땅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저 어릴 적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그냥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잘 모르고 그냥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저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3살인가? 얼굴도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결혼할 때도 시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시아버지 없는 곳을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요, 내 남편이요. 철저하게 있죠.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누구도 부모, 형제, 남편, 자식, 친척 그 누구도 그 목사 어떤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티끌이고 먼지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저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결혼 37년 동안 그것을 어릴 적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기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대치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기대치로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실 분이세요.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밖에 없어요. 환경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가진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기대하십니까? 아무것도. 기대한 만큼 실망합니다. 기대할 만큼 패배합니다. 누구를 기대하라고요? 하나님만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답이에요. 제가 61살, 올해 이 60년이 넘게 60년 동안 터득한 게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기대치를 내려놓으세요. 자기 자신도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부터 완전히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 없습니다. 목사도 내려놓으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살릴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영만이 너희를 살린다. 영만이 너희를 살린다.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평안을 준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무덤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우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야,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야, 하나님이 생기를 명했을 때 사람들의 이 뼈가 이렇게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안에 생기는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기를 명할 때 하나님이 분대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지 않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모르니까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무덤인데, 회칠한 무덤인데, 매 시간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과 같은데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요? 아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 영혼이 죽을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데도 봐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뺐으나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은 사람은 생명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네가 왜 돈이 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느냐?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왜 돈을 지불하느냐? 헛된데, 추악한데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네가 그렇게 네 인생을 위해서 모은다고 하지만 내가 네 생명 오늘 취해가버리면 그것이 네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는 날에는 네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을 영혼을 준비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살도록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결국 가는 것은 저 고통인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돌아와서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서 마시라, 먹으라.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와서 먹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믿는 자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깨우세요. 알겠습니까? 잠자는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죽은 영혼아 영이 없는 여러분들 안에 생기를 지금 불어넣는데 여러분들이 생기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반드시 우리는 생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살 거라는 거야. 지혜로운 자, 지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입에서 버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버리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마귀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가 임한다 그러죠. 심판이. 영생이 보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진노가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잔이, 진노의 잔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 육체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좋아서 100세까지 100 넘어서까지 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풀어질 때 이 황충이 쏘면 그 고통이 아파서 그 고통이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서 제발 좀 죽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그 고통을 겪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을 맞힌 이마에 입맞은 자,
이마에 뭐라고 그래요? 성결. 성결하라. 거룩함.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황충이 가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죽기를 원하나 죽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지옥이에요. 그러나 황충에서 그 고통 중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한대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날 주실 때 모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소식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이 생명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그들에게는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재앙.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거짓을 심었습니까? 탐욕으로 심었습니까? 음란으로 심었습니까? 선을 심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교만으로 심었습니까? 폭력으로 심었습니까? 폭언으로 심었습니까? 의인들을 미워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세요. 그런데 심을 때 씨앗이 이렇게 뿌렸을 때 악의 씨앗도 자라나고 의의 씨앗도 자라나요. 하나님께서 자라서 열매를 거둘 때 다 끝이 있어요. 의의 열매를 딸 것인가 악의 열매를 딸 것인가. 반드시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껏 하나님의 것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비워두세요. 마음껏 담으실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에는 더할 나위 없는 이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봐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속도는 어떻게 하면 빛의 속도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빛의 속도.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겨 씀이라. 그 결과는 이제 그들이 재앙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또 찾고 찾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시고 웃을 것이며 더 비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더 죄를 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성령의 바람을 계속 불어줘요. 뒤에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성령께서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막 응원하시고 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는데 미혹의 바람을 불어요. 미혹. 그들이 진짜 추구하는 원하는 것. 근데 그것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겨 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명해요. 들어가도록. 그러나 받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못 받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봐요. 배가 부르면 정말 진미성산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왕의 거한 상이라 할지라도 배가 부르면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배고프면 쓴 것이라도 달지만 배가 부르면 근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배를 채워버렸으면 이미 세상 것으로 배를 채워버렸으면 아무리 귀한 것도 그게 쓰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망의 말씀, 생명을 주는 책망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쓴 것도 달게, 책망의 말씀도 달게 받아서 자기를 준비시켜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부르고 또 부르고 기회를 주는데 왜 외면하느냐? 이제 정말 때가 찰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지혜로운 자는 지금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강팍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왔을 때 황충으로 다루고 어떤 더 심한 것으로 다룰 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오히려 강팍해 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치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지면서 하는데 이게 정말 안 되는데 연약해서 지는 것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죄를 즐긴다고 한다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귀신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네가 너를 좋아하잖아. 음란한 사람들은 자기가 음란을 즐겨요. 추구해요. 따라가요. 쫓아가요. 욕심 있는 사람은 혈기가 많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을 키워요. 하나님이 대적하도록. 근데 그 교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끝에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이제 하나님이 불러도 네 교훈을 받고 네가 돌이켜라 그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이 닥쳤을 때 이제 살려달라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모른 척한다고 웃으신대요. 근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비웃음. 왜? 지식을 싫어했기 때문에. 지식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싫어해. 교훈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받지도 않고 싫어하고 책망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업신여기고 그런 그들에게는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세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에 배부리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들. 지금 자기 왕국 쌓고 있는 자들.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그 핵만 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다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거짓말로 했던 모든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당할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깨뚫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보혈을 통과한 눈. 거짓 없는 진실한 눈. 아무나 그 눈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자기 전부를 계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 앞에서 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영혼들 앞에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순종하는 그에게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처음에 말씀했을 때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시편 3편에 확신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도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없고 구원이 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 나의 영광.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떳떳하게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편 3편에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런 말 듣지 못합니까? 야, 내게 무슨 하나님이 있어. 네. 우리 다윗이 얼마나 자기 아들에게도 당하고 사울에게도 당하고, 그렇죠? 주위에 그냥 적들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애매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왜요? 다윗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하고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영원한 사랑의 언약, 화평의 언약, 영원히. 난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저를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짓밟고 무시하고 던져버리고 죽으라고 해도 저는 두사나 깜짝 안 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또한 자기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어요. 나 같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힘없는 가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으로, 재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키를 주신 거예요. 다윗의 키가 뭔지 아십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누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 그게 기가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 그런 열쇠를 아무나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에게.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증하고 아직도 이것이 완전히 응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응할 때까지. 그래서 영적 전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눈 허튼 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생각을 허튼 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래서 나라는 존재, 하나님 저라는 존재 아무것도 없게 오직 그냥 주님이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제 이렇게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소녀이죠. 청소는 소녀 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도 싫어하더라고. 너무 강해 보이고 너무 있죠. 시장돌배기처럼 보인다고. 근데 저는 절대로 예전에 그 소녀 같은 거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살 때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때는 그냥 천국이에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안 바꿔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어떤 것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기 중에서도 일확천금을 갖다 주면 그냥 변신이 돼가지고 저 목사도 그냥 밟아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있죠. 안에 교만이 많은지.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들 교만들이 있어요. 다 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포기해버리면 너무너무 행복자인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거리낄 것도 없어요. 떳떳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나는 왜 떳떳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느냐면 나를 다 죽였으니까. 내 어떤 이기심, 내 어떤 나를 위해서 포장하거나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과 밖이 동일하도록. 근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별 무슨 짓도 다 했어요. 제가 무슨 짓도 다 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다 당하면서 다 나섰어요. 종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혹여라도 제가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아서 모세처럼 될까 봐 어림이 쪄서 상처받아서, 상처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상처를 받으면 쓴뿌리가 돼서 그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를 완전히 깨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깨야 돼요. 내가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산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큰 평안. 완전하심.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여기서 아까 잠언 1장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한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악인들은 평안하지 못하다. 항상 그 마음에 더러움을 솟아내는 바닷물과 같다. 의인들은 평강하다는 거예요. 평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비결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야곱의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고 찾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오직 찾고 구합니다.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는 안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에레미야 4장도 여러분 계속 되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만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라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내 앞에 나의 목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가증한 것, 우상,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을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요동쳐요. 그런데 돌아와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추구한다면 나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받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삼으시고. 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이 어딥니까? 땅. 우리 마음 땅.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나라 모든 우리 안에서부터 이 정말 모든 것이 이 나라가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돼요.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 자갈, 가시덤불 모든 것을 더 사악한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세워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그걸 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십시다. 건축합시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은 뭡니까?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죄를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불은, 진노의 불은, 재앙은 누가 끌 수 없습니다. 누가 끕니까? 하나님이 끕니다. 하나님이 끄지 아니하면 영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부탁하는데 정말 이제는 모든 우상에게서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추구하고 살고 그러면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이 자랑거리로,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묵은 밭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가증한 모든 것들이 다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다 씻겨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아까 잠언 1장의 말씀과 어때요? 맥락이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돌이키라고 그래요. 돌이키라고. 항상 돌이키라고.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른다.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웃는다고 그랬죠. 왜? 너희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지식을 멸시하고 교훈을 멸시하고 받지 않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 결과,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 길로 가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까?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고통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환경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지금 만듭니다.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도 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교만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랄 뿐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랄 뿐이에요.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내 자아로 살아가는 동안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제발 좀 자아를 빼라고 지금 연락시키는 것입니다. 근데도 자기 자아를 세우려고 자꾸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래요. 자존심이 있는 만큼 나중에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시켜요. 하나님 백성이면서 세상의 종이 될래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세상 종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